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지금 무엇이 꼭 필요하다, 그거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 인류라는 이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의 근본은 곡조보다 가사거든요. 근데 가사를 참 성령의 감동으로 작시하는 것, 그것이 아주 귀한 거죠. 물론 곡조도 거기에 또 귀하게 역할을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군 천사의 찬양 그 가사는 그거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아주 정확하게 한 단어로 평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태초 이래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화였는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태초 이래로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또 평화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시대가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우크라이나 쪽 동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참혹한 전쟁인데, 그러니까 전쟁 그만해야 된다, 휴전해야 된다, 종전해야 된다,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갈등과 그리고 사륙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평화가 어느 시대에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화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참 역설적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의 평화만이 아니라 가정, 가문,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평화로운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상태까지도 온전히 아름다운, 그리고 범위로 말한다면 사람의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자연 환경 또는 식물, 동물, 이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구약과 신약 계속 이어지는 성경 말씀의 메시지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민수기 25장에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거쳐서
이제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를 했지요. 여기에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들 중에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제의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음행, 그러니까 신적 음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연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성막 문 앞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의 그 이유는 사람마다 좀 다양했겠죠.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그렇게 우는 사람도 있었겠고 무서워서 우는 사람도 있었겠고 아무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전부 다 그렇게 모여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시므온 지파 사람인데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14절쯤으로 내려가면 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도자 계열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여인은 미디안 족속의 수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근데 이 수르는 미디안 사람들 그 족속 중에서 5명 정도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5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수르의 딸 고스비는 말하자면 공주, 미디안 족속 중에서 아주 신분과 지체가 높은 그런 여인이었죠. 이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제2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이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해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므리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한 번에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끔찍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참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연병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그래서 24,000명 정도가 죽는 선에서 연병이 그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시는데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무시무시한 명령이지요. 여기 태양을 향하여, 그 얘기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백성의 수령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서 처형하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성의 수령들 중에서 바알부올의 우상을 섬기면서 신전제의 그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이 100%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그런 죄악을 막지 못한, 말하자면 지도자의 책임을 물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몽땅 싹 완전히 전멸시켜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한테 너 잠깐 비켜 있어라. 내가 이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여기 바알부올의 우상을 숭배한 이 장면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보고서 이 이스라엘 회중을 다 쓸어버릴 그 진노,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10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 그와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관련된 얘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서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앞부분인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권의 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바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르신다, 전하신다, 아마르,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바르, 아마르, 거의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성경 전체 66권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책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세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기슭에서 1년 한 달 정도를 있었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지키는 명령, 훈련을 또 계속하고 그러던 기간이거든요. 바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찾아오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얘기고, 오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르시되 아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굉장히 중대한 거죠. 비느하스,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소멸되는 걸 막았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축복을 준다. 내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준다. 내 평화의 언약,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 사건의 진행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평화의 언약이 내용이 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5장의 전체 문맥에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물론 사람 사이의 평화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오늘 문맥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근데 그 평화가 깨졌어요. 무엇 때문이지요? 현상적으로는 신접 음행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그 현상의 근본 속에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주 명확하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중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십계명. 그래서 그거는 두 돌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셨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 이 처음에 있는 몇 가지가 사실은 맥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면 관계 깨지잖아요. 그죠? 말 뒤집으면 관계 깨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역한 것,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데 말씀을 거역한 것,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그래요. 죄악. 자, 평화가 깨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 거역이 바로 평화가 깨진 근본 원인이니까 이 말씀 거역을 청산하고 말씀을 순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거역을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한 자리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 두 남녀를 한 창으로 죽였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회중에 큰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현실적으로는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겠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24,000명이 죽은 선에서 연병이 그쳤어요. 천만다행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온 회중이 충격적으로 다시금 깨달았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그 자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평화의 언약은 무시무시한 범죄, 또 거기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참혹한, 바로 거기에서 평화의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평화의 언약의 알맹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평화가 깨진 거, 말씀 거역한 거고, 다시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는 거, 말씀을 순종하고 순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살고 다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사역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직무, 제사장 직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면 3,300년 전쯤의 사건이에요. 아유, 한참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이네요. 성경이 고대 문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고대 문서에 참 그런 끔찍하지만 흥미롭고 하여튼 주목할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군요. 이 정도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평화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진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평화의 언약이 3300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건, 허언이 결단코 없습니다. 3300년 전의 사건인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렇게 묵상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 그 축복을 주셨는데 며칠 전에 주신 그 축복 하나님 제게도 주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까지 평화의 언약이 이어지는데 그 평화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에서 완성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의 첫 부분에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평화의 언약,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화평, 평화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들어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평화롭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온전히 완성된 그 평화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고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당시의 세계에서 유대인, 이방인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 이방인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평화로 하나로 묶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을 가장 커다란 선물이 성령이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준다 그러면 다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영혼,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게 바로 당신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에 화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니 성령의 열매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어떤 좋은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 성결한 게 있어? 평화로운 게 있어? 관용해? 친절해? 선한 열매가 있어? 이거를 검사해 보면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평화롭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악한 영이 공격하는 공격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평화를 없애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살육이 일어나겠죠. 범죄가 그냥 강력하게 그냥 난리를 피우겠죠.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실천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조금만 깊고 정직하게 묵상하면 두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평화로움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이 평화의 언약, 이거는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평화롭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웃과도 평화롭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 그리고 자연 만물이 다 평화, 샬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점점 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삶은 평화에서 멀어집니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시기, 질투, 미움, 싸움, 그리고 심하면 사육, 전쟁,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민수기 25장을 묵상한 그날에 지도자들, 수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지무지한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래, 내가 말씀삼 공동체, 영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맡아서 주님의 양떼들을 맡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귀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망이 무시무시하겠구나. 저만일까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고 이거는 절대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목회자방에 올리거든요. 그때에 직원들, 우리 교회에서는 직원은 그냥 뭐 교회에서 근무하고 월급 받는 게 직장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직원을 합쳐서 사역자로 부릅니다. 직원도 사역자니까 직원들 말씀 묵상해야지.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도 뭐 목회자처럼 길게 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말씀 묵상을 매일 올리도록 훈련해야지. 주요 지도자들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굳세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 묵상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보통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기도가 약해진다. 근데 기도가 근본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약해져, 요즘 교회 봉사하다가 잘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듯이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게 닥칠 재앙이 아주 크겠군요. 하나님,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관된 평화의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